재미나는 얘기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한 남자가 하나님께 소원을 빌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하나님이 넓은 다리를 놔주셔서 자동차 타고 그냥 단숨에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그거 너무 어려운 걸 주문한다 그러시면서, 보통 일이 아니야 그거, 멀기도 하고 복잡하고 공사비가 많이 들을 텐데 다른 거 좀 구해봐라 그러셔서 이 남자가 구하기를, 하나님, 전 여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싶은데 토라져서 말도 하지 않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도 없고 어떻게 달래야 할지 방법도 모르니까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얘야, 차라리 내가 다리 놔줄게. 그러셨답니다. 단순한 남자들이 여자 마음을 이해하는 거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또 단순한 남자들이 여자 비유 맞추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결혼 생활하는 데서 여러 가지 좌절과 절망을 많이 느끼는 게 그 여자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자의 속 깊은 거를 남자가 다 이해 못하고 그 여자의 세심함을 남자가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것에서 많이 좌절을 겪었던 사람이라 잠시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삽의 시를 가지고 성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은 근본이 다른 거예요. 결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아 실현, 내가 하고 싶은 욕망, 하고 싶은 소원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도 벌고 사회적 지위도 얻고 명예도 얻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위치에 올라서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 그것과 방향이 달라요. 우리들은 성경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 떠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도록 나를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에요.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내가 지음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목적에 충실할 때 우리에게는 이게 성공인 겁니다. 이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게 진리 안에서 성공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저희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이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하면 돌아버리죠. 야, 저 좀 예수 믿는 것들 정말 저걸 말이라고 해.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은총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인 거예요. 그 속에 깊은 행복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당시 찬양 대장이었어요. 찬양하고 시를 읽고 그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고 정말 경건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너무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주변을 살펴보니까 안 믿는 친구들이 더 잘 사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풍요하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다가 실족하게 됐다는 거예요. 2절을 같이 읽읍시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라. 악인의 형통을 보고 하나님 없는 오만한 자를 질시했다, 시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잘 되고 그 자녀들이 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 보니까 이게 막 시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정말 저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회적 지위를 얻어야 되고 더 잘 돼야지,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고, 안 믿는 사람,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주의를 안 지키고 11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부유하게 살고 더 잘 나가는 걸 보니까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인간의 현실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모순과 부조리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생각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살찜으로 눈이 솟아난다고 그랬어요.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고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지나치다.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는 사람들이 아니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잘 돼. 아사비가 이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니까 이게 실족할 뻔했다.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여러분, 우리가 등산 갔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추락합니다. 추락해. 예, 하체 마비가 올 수도 있고요. 발목 삐어보세요. 누가 업고 내려와야 돼요. 업고 내려와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실족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발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자전거는 넘어지기 쉬워요. 두 발 자전거. 바퀴가 두 개 달린 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네 발 자동차보다 두 발 오토바이, 두 발 자전거는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것은 위기가 온 거예요. 예? 절망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절대 신뢰감. 이 절대 신뢰감이 무너지는 것이 이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이 절대 신뢰감이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 기도가 안 나와요. 아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리고 뭐 헌금, 뭐 11조, 또 뭐 봉사, 선교, 전도, 의미가 없어져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 신뢰감이 깨져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돈, 사람, 물질, 쾌락 이쪽을 바라보고 살게 돼 있어요. 인생의 방향이 확 바꿔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눈에 안 보이는 신뢰가 인간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남편에 대한 신뢰감이 깨져보세요. 순수하게 그 다음부터 사랑이 안 됩니다. 아내에 대한 신뢰감 깨져보세요. 순수하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부의 신뢰감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감입니다. 이 눈에 안 보이는 신뢰감이 인생을 지배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든지 어느 기관이든지 어느 기업이든지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도 눈에 안 보이는 신뢰감이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이게 무너지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을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절대 신뢰감을 깨버렸나요? 무엇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그 마음에서 멀어지게 했나요? 무엇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에게 뜨겁게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희석시켰나요?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삽은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고 부러워했던 마음, 시기했던 마음이 그에게 하나님의 절대 신뢰감을 빼앗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경까지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감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가 특별히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구하는데 내가 원하는 뜻대로 기도 응답을 못 받을 때, 그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감이 깨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 좁은 소견으로 내가 원하는 이루고자 하는 소원과 뜻이 성취되지 못하고 거절되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 기도가 간절할수록, 그 기대감이 클수록 그 절망감과 좌절감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축복의 열매지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고 하는 실망감과 절망감은 역으로 우리 신앙의 퇴보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기도 안에서 최고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거든요. 우리는요, 본다고 해도 좁게밖에 못 봐요. 넓게 못 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21살 된 청년이 아버지 자동차 키를 가지고 자기 친구들 데리고 자동차 몰다가 전신주하고 부닥쳤나 해서 2명이 죽고 3명이 아주 중상을 입은 그 사고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그냥 우리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에는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로또를 왜 나에게 당첨시켜 주지 않습니까? 왜 나는 주식 부자가 되게 하고 왜 해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풍요의 자리에 왜 우리는 그 위치에 우리를 놔주지 않습니까? 맨날 이렇게 어렵게 일용할 양식만 구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맨날 문제 속에 휩싸여 살게 하시고, 왜 우리는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런 불평과 원망의 기도가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땅의 부귀영화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사회적 성공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영원히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인내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절제를 배우고 그리고 섬김을 배우고 희생의 삶을 배우고 이웃을 돌아보고 배려하면서 사람들을 마음속에 가슴으로 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서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이게 충돌해요. 왜 충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망은 항상 이게 충돌하게 돼 있는 거예요. 충돌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우리가 그 복이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인간의 욕망의 수준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항상 높아요. 항상 높습니다. 기대 수준이 높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건강을 주셨고, 여전히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전히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여전히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만 성도들의 마음 불만이 가득해요. 왜 하나님, 왜 이것은 안 주십니까? 왜 이것은 안 채워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왜 이런 고통을 맛보게 하십니까? 성도들의 마음밭이 그렇게 감사로 충만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의 갈등이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아삽이 그랬습니다. 아삽이 그 시대를 살아가다가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아삽이가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는데 17절 같이 읽읍시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결국 내가 깨달았나이다. 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달았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냐? 악인의 성공이라는 것은 참으로 일시적인 성공에 불과한 것이고, 악인의 화려함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죽음의 질서와 심판의 철퇴가 내려진다면 인간이 추구하는 부귀영화나 인간이 추구하는 성공적 가치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내가 좁은 소견으로 인간의 조건만 가지고 내 자신을 비교하고 내 자신을 폄하해서 왜 내가 스스로가 마음의 시험에 내가 걸렸느냐 하는 것을 바로 아삽이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삽은 고백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꿈속에서 막 도망다니기도 하고, 예, 여행을 가기도 하고 사람과 싸우기도 하고 전쟁을 하는 꿈도 경험하기도 하지만, 꿈이 딱 깨면 뭐예요? 그때부터는 현실이에요. 꿈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자, 여러분,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은 일장춘몽, 정말 그거는 한순간에 꿈에 지나지 않는 건데, 근데 우리는 한순간에 꿈에 지나지 않는 그것을 얻지 못해서, 획득하지 못해서 그냥 안절부절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이 깨신 후에 정말 저들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멸시하겠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화려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삶은요, 인정하지를 않아요. 예? 인정하지를 않아요. 가치에 두지를 않아요. 숫자로 취급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겨와 같이 그냥 바람에 휘날려 버리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마음을 두고 우리가 그 마음의 시험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도 되는데, 믿지 않는 자와 나를 비교하는 순간부터 마음의 시험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저들의 내면을 모르기 때문에 악인을 부러워하는 거지, 그들의 내면 속을 여러분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참된 희망이 있을까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알고 살아갈까요? 그들의 마음 속에 참된 영혼의 자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겉모양만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응? 겉모양만 보고 부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요, 한없이 복잡해요. 그리고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쫓겨 살아갑니다.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근심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술로 달래는 거예요. 술로. 술과 담배로 달래는 거예요. 왜냐? 돈은 쌓여 있어요. 강남 테헤란로에 빌딩조차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돈이 많으니까 이게 걱정거리가 더 많아졌네. 돈이 없을 때는 걱정이 물질에 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5억이면 5억 정도의 비례해서 걱정거리를 담고 삽니다. 물질이 50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걱정거리가요 10배로 증가합니다. 왜냐? 내가 여기도 투자하고 저기도 투자했는데 투자한 것마다 성공하고 성과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야, 내가 투자 실수했고 내가 선택을 잘못했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후회하고 탄식하고 절망을 겪고, 아니 5억 갖고 살아갈 때는 5억 정도의 근심을 갖고 살았는데 50억을 갖고 살아가니까 근심이 10배로 늘어난 거예요. 500억? 100배입니다. 근심이. 네? 물질이 많아질수록요, 근심거리가 비례해서 커지는 건데 우리가 그걸 몰라.
그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주어지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만 보려고 그러지 내면 속에 그들이 겪는 근심과 염려와 탄식과 절망이 얼마나 크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사실.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헛된 영광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의인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보상이 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한 보상을 다 받는다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아껴두시잖아요. 여러분이 물질로 심은 거, 몸으로 심은 거, 시간으로 심은 거,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이 수고했던 모든 희생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잖아요. 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보상해 줄게. 나는 결코 너희에게 과장된 말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이 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잖아요. 왜냐? 이 세상의 보화라는 것은 영원히 가져갈 수가 없는 헛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보화는 일시적인 영광에 불과한 것이고 하늘의 보화는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히 빛나는,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늘의 영광에 더 비중을 두고 우리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당장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아사비가 오늘 이제 비로소 이 사실을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게 된 이후에 아삽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자 25절 같이 읽읍시다. 하늘에서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나님, 이게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넓은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보고 살아가니까, 넓은 그림이라는 것은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세만을 바라보는 것은 작은 그림이에요. 큰 그림이 아닙니다. 내세를 바라보는 것은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큰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현세와 경제, 사회,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의 풍요만을 가지고 척도를 삼아서 그것으로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비교해 보면 내 존재가 그 순간 초라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세를 바라보면서 큰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의미가 생겨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생기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삽의 고백을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습니까?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다. 내가 참으로 경배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높이고 내가 기뻐해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26절을 같이 읽읍시다. 내 육체와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지시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신다. 흔들림이 없는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 내 인생을 세울 때 흔들림이 없는 안정감을 갖고 참된 평안으로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라는 게 뭐예요? 나에게 돌아올 몫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신다. 여러분의 참된 영광과 여러분의 참된 미래의 소망은요, 무엇입니까? 어떤 물질이나 사회적 성공이나 어떤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자, 우리의 분깃이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분깃은 하나님 자신이다. 예,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이 추구할 그런 가치고, 여러분이 붙잡을 권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돌아올 보상이고, 여러분에게 돌아올 그러한 여러분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사랑, 그분이 주시는 약속과 그분이 나에게 주실 하늘나라의 영광이 내가 받을 몫이라는 겁니다. 내가 받을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몫을 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몽고에서 사역을 하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자기 그 체험한 간증을 얘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분이 몽고에서 전도를 해서 몽골 처녀 하나를 이제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근데 이 처녀가 어느 날 주일날 이 아가씨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집 앞에 송아지 한 마리를 이제 이 말뚝에다 묶어놓고 가려고 했는데, 말뚝에 묶어놓고 가려고 했는데 얘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판으로 이리저리 막 다니니까 지금 예배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리저리 막 도망 다니니까 이 아가씨가 나중에 지쳐버렸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갈등을 합니다. 야, 이 수백만 원짜리 이 소를 포기할 거냐, 아니면 예배를 드리러 갈 거냐, 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자, 소냐 아니면 예배냐? 네? 아니, 예배 한번 빠진다고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처녀가 생각하기를, 아니야, 소가 아니야, 예배야, 예배 먼저 드리자. 소를 포기했어요. 들판으로 뛰어다니는 소를 포기하고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이 얘가 막 그냥 30분을 막 내리 뛰어다니다 보니까 온몸이 막 그냥 아주 그냥 머리는 헝클어지고 땀이 나고 볼품이 없죠. 선교사님이 깜짝 놀래. 아니, 자네 왜 이렇게 됐어? 아우, 선교사님, 저희 집 앞에 마당에 놀던 소를 말뚝에 묶어놓고 올려다가 도망가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선교사님, 소보다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소보다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아, 이거 쉬운 고백 아닙니다. 네? 소보다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믿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참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니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예배 마친 다음에 참 간절히 기도를 해줬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뜨고 이제 있는데 밖에서 음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문을 열고 보니까 그렇게 도망다니던 소가 거기 와 있네.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다 아셔요. 예? 여러분 마음 다 아십니다. 내가 어떤 필요가를 갖고 있는지, 어떤 간절함이 있는지 아신다니까요. 여자분들의 세밀함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속에 세밀함이 있는 거예요. 그 세밀함이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많이 가진 거예요. 그 은사가. 그 여자분들이 아주 자상하고 세밀하시잖아요. 그 여자분의 자상함은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거거든요. 정말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힘들어 할 때, 여러분,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은 사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 속에서 그런 은혜의 맛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맛을 느끼고 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겉은 화려할지 몰라도 마음은 비어 있어요. 공허하고 허탈하고 공허하고 허탈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보기에 초라할지 몰라도 이런 사랑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든든한 것입니다. 든든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참 실상입니다. 지금 사람의 잣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해 본다면 초라하게 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주님의 약속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희망이 넘칩니다. 미래가 보여져요.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거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8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내게 보기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네, 정말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안 믿는 사람 부러워하다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사모하고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중에 말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설교집도 너무 많이 강해집 많이 내시고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위대한 설교자신데, 한 번은 이분이 그 주일날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 동네 어느 농부가 그 자리에 참석했다가 그 심판의 소리를 듣고 굉장히 마음에 반발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출석을 그만두고 더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전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가을에 추수 때에는 다시 예배당에 와서 큰 소리를 막 친 거예요. 목사님 들으라고. 설교하는데 담임 목사 들으라고 막 소리를 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버리고 살았지만 나 당신들보다 더 큰 축복 받았어. 하나님 심판 근거 없는 거야. 다 거짓이야. 소리 바락바락 지르면서 그렇게 담임 목사 들으라고 저 밖에 소리를 고래고래 친 거예요.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가 조용히 그 사람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하나님은 매 가을마다 결산하는 분 아닙니다. 매 가을마다 결산하시는 분 아닙니다. 단 한 번의 결산으로, 단 한 번의 심판으로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나님은 선악간에 공평하게 심판하실 분입니다. 그때가 곧 올 것입니다. 딱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한 일, 착한 일 했다고 금방 무슨 보상이 이루어지고, 내가 악한 일 했다고 해서 뭐 금방 징벌이 다가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결산과 하나님의 징벌은요, 심판으로 단 한순간에 확정되고 단 한순간에 단 한 번으로 거기에서 결말이 나지는 거예요. 그 순간이 두려울 수도 있고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고 열심히 뿌렸던 사람들은, 선한 것을 뿌렸던 사람, 그 순간이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인생의 좁은 소견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물질의 기준으로 자꾸 내 존재를 평가하고 내 믿음 생활을 자꾸 평가하려고 하는 이 아삽이 겪었던 시험을 여러분은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큰 눈을 떠야 됩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 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참된 평안과 자유를 그 마음속에서 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바로 나에게 복인 거예요. 복인 겁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사람의 잣대, 경제적 시각, 사회적 기준으로 자꾸 나를 보면 교회 다니는 내가 참 때로는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네요.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더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걸 보면 속이 뒤집혀져요. 속이 뒤집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진리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영원의 기준으로,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나를 봐야 되고 나를 평가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은 무명한 자지만 유명한 자요. 지금은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큰 그림이 여러분에게 그려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삽처럼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